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핵심 주제는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말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입니다. 전반부인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는 믿음으로 난 의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난 의가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그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제 나라에서 마귀의 참소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살아가게 하는 힘을 말하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 관점으로는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역설적이죠. 역설적이라 함은 인간의 본성과 상식에 반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애면당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부터 제사함이 나오냐고 영생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깁니다. 이 충돌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율법으로 만든 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율법에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율법 외에 다른 의는 율법의 의를 고발합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만든 의입니다. 그럼 율법 외에 의는 어떤 의일까요?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지요. 예수님이 만든 의가 인간이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의 눈에 안 믿어지고 외면하도록 일을 하셨을까요? 이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망하고 세상에서 총명하다고 하는 것들의 총명을 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비켜가면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원리가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원리이죠. 하늘나라는 주는 원리이고 이 땅은 받는 원리입니다. 땅은 하늘에서 주는 것을 안 받으면 죽습니다.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면 죽게 되지요.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서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자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죽이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생명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생소한 방언이라고 하였지요. 방언이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토속 언어란 뜻입니다. 그 지역 사람 아니면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복음을 하늘나라 방언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라는 말이지요. 이는 하늘나라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나라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천국의 모습을 겨자씨나 가루소말 속에 감춰진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가루소말 속에 감추인 누룩은 은익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누룩처럼 감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은익성 또는 은폐성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포착할 수가 없고 인간에게 감지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여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둘로 쫙 갈라집니다. 너희와 저희로 갈라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를 알아보았고 다른 한쪽 강도는 예수를 몰라보았지요. 창세일에 이 세상에서 천국운동은 이처럼 비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상 지혜와 역설적으로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해석이 안 되도록 은폐되어 활동했습니다.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왔지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갈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아주 흉악하고 비리비리한 암소 7마리가 하수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여서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리고 비리비리한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주 잘 여물고 알이 꽉 찬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또 빈 껍데기처럼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늦게 나온 마른 7 이삭이 먼저 나온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두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아주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다스려집니다. 양육 강식의 법칙으로 통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잡아먹지요. 하지만 바로가 꾼 꿈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바로가 꾼 꿈은 이 세상의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꿈이라고 한다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은 세상 원리와 반대로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잡아먹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심판받고 죽임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신 모습을 담고 있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 주어질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잡아먹힘을 당하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이 살아나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지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장차 12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은 이긴 자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12 제자들이 한 고을씩 맡아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긴 자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12 제자는 모든 성도의 표상입니다. 그럼 12 제자 속에는 모든 성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컬어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가 총리와 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한 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성도는 이긴 자로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이긴 자이고 성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철학이란 인간을 학문한 이론이지요.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원리를 학문화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인간론을 해부한 학문이지요. 세상에서는 철학을 통하여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철학을 사람의 유정과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학으로 복음을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철학을 경계시키는 것은 철학이 복음으로 둔갑되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으로 성도들이 노략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학으로 복음을 위장한다는 말씀이죠.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을 다 속아 넘어집니다. 철학 사상을 복음처럼 교묘하게 둔갑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 도를 지식화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원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사이죠. 은사는 배워서 터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인간이 깨달은 학문을 복음인 것처럼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복음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게 하는 것이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고 12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으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가 인간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죄가 인간의 기쁨으로 살도록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자기의 기쁨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곧 자기의 몸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란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섬기는 신이란 영에 속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신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천사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에 속하였고 인간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서 천사가 수종드는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 마귀도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꺼리낌없이 먹었던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신에게 바쳐진 우상 재물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각자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 우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원래 신이란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만든 것이지요. 죄인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지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독자적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우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찾으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찬송을 인간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죄가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하였으니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자아라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아는 항상 자기의 몸을 끌어안습니다. 자기 몸을 세상에 대한 정욕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고함이 몰아칠 때마다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탄식했죠. 이 말씀이 바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어쩔 때는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탄식할 때가 있죠. 나의 연약한 그러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탄식을 합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서 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 피를 보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니 자신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니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인생이 없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을 때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돌아왔으니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니 자신이 책임질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예수님의 종으로 되돌려 놓았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만 종이 아니고 우리도 종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종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자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기쁨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